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면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종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쓰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 가족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가 저들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한동안 지은 모든 시키는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 땅 스페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온 세상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혼돈 속에 있습니다. 속히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이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시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전하시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하시는 이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승리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명령을 간직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호색한 것을 따르는 자이다. 그리고 셋째로 탐심으로 이득을 취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짓 교사들의 분명한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말로 신앙의 초보자들을 유혹하여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게 하여서 결국은 복음의 진리를 떠나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거짓의 신흙탕 혼돈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거짓 교사들의 실체입니다. 오늘 성경 18절을 보면은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도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허탄한 자랑하는 말로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허탄한 말이라는 것은 내용이 없는 말입니다. 가치가 없는 말입니다. 신신성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듯한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뿔이 달려있고 거칠거나 난폭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드럽습니다. 달콤한 말로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에 넘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는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성도들을 유혹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미혹이 되면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두 번째로 물 없는 샘과 같다 했습니다. 물 없는 샘과 같다. 17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마치 광야에서 물 없는 샘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마치 천국을 소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 없는 샘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면은 절대로 생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빈 우물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고 따라갔는데 우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으시면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목말라 죽겠다라고 옥망을 했습니다. 그때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생수의 샘물이 솟아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생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다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물,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이 바로 하나님 충만입니다. 하나님 충만이 말씀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요 하나님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충만하면은 광야를 걸어가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물없는 셈인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을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는 세 번째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오늘 성경 17절 하반절에 보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안개는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마치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들은 캄캄한 어둠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어두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후서를 공부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그 정체, 그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말씀으로 세워져 가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의 초보자들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성도들은 이제 갓 들어온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일생활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러한 지식도 그들에게는 갖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아직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서지 못한 이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그런 어린 그런 성도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악용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보장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행위를 해도 보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그들은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삶이 방종한 삶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종욕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거짓의 가르침에 우리는 유혹에 쉽게 우리는 빠지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보 신앙이란 것은 예수를 믿는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성도를 초보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나도 초보 신앙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보 신앙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에도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저버리는 신앙이 바로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영국은 한때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국가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를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런 데 헌신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1세기가 지난 후에 그 영국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 영국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선교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던 성도들은 사라지고 교회는, 그 건물은 술집으로 변해 있고 텅 빈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대동강에 와서 마지막 순교하면서 성경책을 건네준 선교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수석했던 교회가 하노버 교회입니다. 지금 그 교회도 존재하고 있는데 등록 성도가 10명에서 12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 목회자들이 영국을 가면은 그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교회를 들어가 보면은 샵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일이 되면은 말씀을 전할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와서 휴일이면은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영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진단한 결과는 성경의 권위를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인의 진화론입니다. 여러분도 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을 겁니다. 진화론은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만물이 진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진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인간도 하나님께서 흙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학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학교가 무너지면은 얼마 있지 않으면 청년부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청년부가 사라지게 되면은 교회가 사라진 것은, 텅 비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은 지금 모슬렘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만 그렇습니까? 미국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곳 스페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페인도 한때는 남미를 선교하는 그런 선교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 어느 마을 가든 있는 것이 교회 건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성당 안에 주일이 되면은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 가서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냐 이겁니다. 대부분의 그런 성당이나 교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텅텅 비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는 것이 스페인의 모습입니다. 돈벌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건물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길에 등불이 되고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성도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영의 양식을 여러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우리가 엎드려 우리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 신앙,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을 것도 많이 있었지만은 부족한 것이 바로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그들이 잊고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고 있습니다.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를 따르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영원히 간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구원의 감격을 잊고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를 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주회전에 나갔을 때 그때의 그 마음,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을 여러분들 늘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그 열정,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차가운 얼음처럼 식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성도가 된 후에 다시 옛생활, 죄된 그런 생활로 되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더 욕하고 나중에는 이런 사람 더 성도들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더 세속적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일생활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깨끗이 목욕한 다음에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다시 눕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까?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내 신앙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일평생 기억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거짓 것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그 사랑을 우리가 되새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로 통해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앞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신앙을 되돌아보고 하늘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모든 자녀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모든 학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 꿈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저들 살아가고 공부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11조와 성교염을 감사함을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저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니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건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의 심 앞에 올려야 됩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